오늘 본문은 참으로 길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약하면 너무도 간단한 그런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매우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비가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것처럼 죽게 되면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은 하늘에 가게 되죠. 그리고 육체는 육체대로 이제 썩게 되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아비가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도 잘 오기를 또 그렇게 바라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천국에 가서 혼날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바르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비가일을 어떻게 잘 소개하면 아비가일한테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나열하는 것에 따라서 아비가일이 이건 나에 대한 기록은 맞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소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맞아,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나를 소개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좋아하지 않을 소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그리고 그 전에 다윗 앞에서 그 남편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낸 아비가일, 이렇게 한번 소개한다면 아비가일이 그걸 들으면서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비가일이 좋아할 그런 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인물에서는 그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나발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두 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 남편과 현 남편과 관계된 그 내용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발과 관련돼서 아비가일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기자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참 총명한 여자다. 그리고 용모도 참 아름다운 여자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사무엘상을 계속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삶의 역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신 용기대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왕 사울이 아플 때에 악령이 들려서 아플 때에 음악으로 연주하여서 사울을 낫게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전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되었고 또 그 군대 장관으로 해서 있을 때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사울의 사위까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거죠. 그 쫓겨다니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일라가 공격을 당하니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여자들도 다 알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으로다.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부당하게 다윗을 공격한다. 이것도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언어 유희를 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발이 잘못된 나발을 불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해도 나발은 이름이 뜻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으로 말하면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다고 치지만 이 나발의 가족을 위해서 실제 한 일이 있잖아요. 그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돌본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어릴 때 양치기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양치기 때 했던 일을 사울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골리앗 제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을 돌볼 때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제가 그 사자를 죽였습니다.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늑대도 그렇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때 양을 돌보는 일은 정말 험악한 거죠. 짐승들에 의해서, 들짐승들에 의해서 양이 손해가 보는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도적대도 있는 거죠. 추위가 있는 거죠. 험한 골짜기에 양이 빠지는 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장정만 6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발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양을 늑대나 사자나 이런 동물로부터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발의 가족은, 나발의 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아예 마치 양을 돌보는 게 광야에서 돌본 것 같지 않고 마치 우리에서 돌본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의 아예 단처럼 우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년 10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좋은 상태에서는 원래 그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안 도와주면 뭐 그것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하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지금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는 누구냐? 자, 우리가 그 부부싸움 할 때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정도는 참죠. 우리 집안을 들먹이면 더 화가 나죠. 위험하죠. 다윗이 자기에게만 해도 지금 참을 수 없는데 자기 아버지까지 조상까지 자기 집안의 어른까지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떡과 물 그리고 또 심지어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거하게 먹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한 번도 나발에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의 털은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 깎아요. 보통은 1년 중에서 봄에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추석, 농사 짓는 사람의 추석과 같아요. 예, 농사꾼들이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두는 것처럼 이 양치기들은 그때 1년에 한 번 양을 깎으면서 며칠간 깎죠. 예, 마치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도 잡고 술도 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청해서 많은 것을 먹이는 그런 때예요. 마치 우리 예전에 결혼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 다 주잖아요. 예. 또 김치를 뭐 담그는 시절이 되게 되면 김치를 담궈서 서로 가족들 막 돌리잖아요. 그런 분위기. 이때 축제의 분위기라고요. 그럴 때 이때는 그래도 나발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거대한 잔치를 가족들에게 베풀고 또 양털 깎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앞서 말한 것처럼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고기 다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모욕을 한 거죠. 그리고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은혜를 베풀 줄도 못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말을 듣자 나발은 이제 몸이 굳어져서 병이 들게 되고 그 병든 후 10일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서 아비가일을 본다면 이 나발과 관련지어서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 남편한테 평상시에 대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남편을 너무 잘 알아. 술을 마셨을 때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죠. 평상시에도 그가 고집세고 완고한 건 알아요. 하인들도 알고 하인들도 지혜롭게 행동하죠. 누구의 역량인가요? 아비가일의 역량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만 알아서 잔치상을 자기가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나 인색하고 악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네. 어렵잖아요. 악하고 완고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그것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집안에 분란이 없게 하고 그래서 양을 그렇게 기르고 부자가 되게 하고 하인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려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낸 여자 아비가일. 이렇게 아비가일은 자기가 그렇게 소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악한 구조 속에서도 악한 사람 앞에서도 참다운 지혜를 참다운 겸손을 가진 여자, 그게 아비가일.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잘 아비가일을 소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하여 알게 되는 아비가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부당하게 모욕을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이 밤에 습격하여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 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인은 이 사실을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밤에 빨리 떡을 하고 다 준비해서 다윗의 군대 200명은 자기 무리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을 다 없애 그럴 살기 등등해서 분노가 가득 차서 이렇게 오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분노의 그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나발을 죽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참다운 행위를 한다. 나는 공의로운 일을 한다. 만약에 재판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에게 벌이 있다. 그것처럼 나는 나발을 죽이는 것들이 정당하다. 악한 것을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정당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술 취했다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그 정직을 행하려고 해요. 정당한 분노를 행하려고 해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쉬울까요?
어렵죠, 그것도.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잘 행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들이 마땅할 정도로 나는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를 한다. 그런 화가 나 있는,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여인 혼자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군사들을 앞에서 여인 혼자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설득을 당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킨 말을 32절부터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설득해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탄복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24장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자기와 비슷한 거죠. 사울이 악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는 그 기회가 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손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손으로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고백을 받아냈던 자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합니까?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와, 아비가일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발만 공격하러 왔나요? 아니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러 왔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무죄한 자를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고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던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뻔했구나.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나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런데 다윗같이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갑작스럽게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거죠? 나발 같은 사람은 내가 죽이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서던 사람이 사람 앞에 선 거죠. 악한 사람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을 징계하려고 한 거죠. 그전에는요, 징계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남편 앞에서도 그 지혜를 발휘하는 그 아비가일이, 정당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로 하여금 실수할 때도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서 지혜로 가르치는 일들을 아비가일이 해낸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하죠. 왕이 돼야지 바른 것을 하지, 목사가 돼야지 바른 일을 하지, 아버지가 돼야지 바른 일을 하지, 어떤 단체의 리더가 돼야지 선한 일을 시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 완고한 남편 앞에 더 높은 자로 있습니까? 아니죠. 연약한 자로 있죠. 술 먹고 폭행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을 하니까 그 일들을, 그 집안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 앞에서 서서 또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대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과 같이 따르는 그 무리와 자기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옳다고 확신해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리더가 돼서 선한 일을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잘못들을 고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비가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분노로 말미암아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무슨 뜻인가요? 예,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잠깐 삐끗해서 분노해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둡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간혹 죄에 빠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두어요. 피할 길을 두고 지혜자를 둬서 그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착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혹 친구에게 유혹이 되거나 또 세상에 유혹이 돼서 또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면 빠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죄에 딱 빠지려고 그러면 어느 날 경찰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소한 죄도 짓지 못하도록, 왜 제가 조금이라도 남들이 다 주차하는 곳에 같이 주차를 되면 왜 저는 딱지를 띨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두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로 쓸 수 있는 인원이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000명. 예, 저도 2,000명, 최소한 2,000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이제 그 2,000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장차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정말 드러나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한 아비가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왕의 자리도 아니고 거의 소리 나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돌리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 공동체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일에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가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자꾸 섬겨서 점점 나는 많은 성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것들을 이룬 것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수요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오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런 기둥이 되었으면, 큰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아비가일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선과 의로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